2015년 12월 20일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일요일이고요. 대림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죠? 어제 저녁에 제가 미팅이 있어서 밖에 좀 나갔다 왔어요. 근데 미팅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데 춥더라고요. 사실은 추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는 춥지 않습니다. 평균보다 훨씬 따뜻해요. 워낙 이번 겨울이 따뜻하다 보니까 저녁에 이 정도만 되면 아이고 추워 뭐 이렇게 사람 마음이 들게 됐죠. 그래서 보면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만큼 단사한 게 어딨냐 그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탄절 이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일기예보 지금까지 나온 거 보니까요 65도랍니다. 그런데 12월 24일 이 지역의 레코드가 제일 높았던 것이 56도였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운 거예요. 겨울이 되죠. 지난주에 아이들 스쿨버스 태우고 다니는데 보니까 반바지를 입고 나와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라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저 싱가포르에 있을 때 보면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가 반바지 입고 앉아있어요. 워낙에 더운 거예요. 그래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여러분. 덥다고 마구 벗고 그러시면 감기 들리십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이고요. 이곳에 모이기 시작한 이래 성탄 예배 처음 하기로 했습니다. 25일 오후 5시에 이곳에서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 대림절 마지막 일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정작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아니,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므로 변하게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기 좋다라고 했던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또는 어떤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4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미 3주가 지났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그 첫째는 이런 것이었어요. 선착순으로 결정되는 사회가 아닌 곳, 그러니까 선착순 논리에 대한 종식 선언이 바로 예수가 옴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내 걸음으로 걸어간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걸음으로, 누가 먼저 뛰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갖는다라고 하는 관념은 버리고, 비록 내가 뛸 수 없다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은 걸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기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기어가든 걸어가든 아니면 뛰어가든 조금 빨리 가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 각자는 다 자기가 갈 수 있는 걸음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내 걸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며, 그것은 곧 출발선을 다 똑같이 해놓고 자 너희 똑같이 이 출발선에서부터 시작! 그러면 땅! 그러면 막 뛰어서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에 가고 하는 선적순이 아니라 출발선에 상관없이 마지막 도착선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도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똑같이 모두가 다 출발선에 상관없이 도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원위치, 희년의 사고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지치게도 되고 뒤떨어지게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절름발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빼앗기거나 잡혀가거나 팔려가거나 또는 모든 사람과 사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 속에서까지도 다 원래 있었던 자리가 아닌 곳에 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원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를 돌려놓아라. 저쪽에 가 있던 것 가져다가 여기다 놓고 저기 어디 가서 깨져 있는 것 고쳐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그 자리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좋다라고 했던 그 기뻐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내가 와서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무한한 책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지고 가르쳐진 것, 그래서 그저 습득되고 규칙화되고 규례화되고 율법화되고 교리가 되었고 또는 조직이라고 하는 이 구조 안에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각자에게 다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그 자유로운 생각과 결정과 행동으로 행하며 그 자유로운 생각과 결정과 그리고 행함에 책임을 내가 지는 그리고 그 행함의 기준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대림절에 저는 그렇다면 그 세상, 다시 말해서 예수가 가져다 줄 세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줄 세상,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져다 주어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아니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라고 하면 선착순이 사용되지 않는 원위치로 돌려지는 그리고 자유로운 자신의 결정으로 무한한 책임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의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또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손 놓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할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자, 성탄절입니다. 예수 탄생 이야기는요, 복음서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아시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 이런 얘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이 그러면 너도 보고 와서 나한테 우리 얘기해주면 이렇게 이랬는데 하여튼 그 동방 박사들이 가는 길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헤롯한테 얘기하지 마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고 결국 화가 난 헤롯은 아이들을 다 죽였다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싹 빠져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은요 동방에서 왔다는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별을 따라왔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 대신 누가복음은 목자들 그러니까 양치기들이죠. 양치기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야 저기 누가 태어났다 거기 가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들이 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가시다 보면 예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크리스마스 때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말구유가 가운데 있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동방박사 셋이 있고 목자들이 있고 거기 양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마태하고 누가하고 다 섞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마태에는 목자들은 빠져있고 누가에는 동방박사가 빠져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아예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에 보시면은요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목자들 그러니까 양치기들이 왔고 그 양치기들이 와서 이렇게 경배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요 예수 탄생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린 몰라요. 더욱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 정했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도요. 그리스도교가 로마로 들어가면서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태양신 축제일을 딱 가져다가 크리스마스로 만들었습니다. 12월 25일이에요. 왜 12월 25일이 태양신 축제일인가 하면 아시는 것처럼 동지가 12월 21일, 22일 그렇잖아요. 그때까지 밤이 쭉 길어지다가 12월 23일, 24일 되면서부터 낮이 길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가 태양신 축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미 로마 사람들은 지키고 있었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태양신 축제일에 자 그럼 우리도 좀 끼자 그래가지고 예수의 생일을 그날에 맞춰놓은 거예요. 서방교회입니다.
동방편은 좀 달라요. 1월 6일, 1월 7일 그래서 에피파니 선데이라고 하는 것, 주현절이라고 하는 걸 따로 지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탄생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니, 알 수는 있을까? 이미 말씀드렸죠. 결론은 없다예요. 그 말은요, 예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지금까지는 몰라요. 모르죠 뭐. 앞으로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또는 100년 후에 고고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뭔가 증거될 만한 것이 발굴된다면 모를까? 지금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요. 자, 그날이 예수 태어난 날이야. 그러니까 초 1개 꽂아놓고 초 2000개 꽂아놓고 후 불어. 이게 아니라 그날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가 세상에 온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세상에 왜 왔을까? 그리스도는 세상에 왜 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결국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몰라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 예수의 삶의 의미, 아니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건 결국 예수가 살았던 삶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성서이고, 이 성서 속에서 그 당시에 예수와 같이 살았던, 2000년 전에 예수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가 이리로 갔네? 이런 것도 했네? 여기서 뭐 밥도 먹었네? 여기서 춤도 췄네? 라고 보았다는 것을 직접 또는 직접은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이야기 해준 것을 들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에서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온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의 삶의 의미, 아니 예수의 이 땅에 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복음서밖에 없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마태복음 역시 물론 이런 이야기는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언서에 있었던 이야기들 동방박사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국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구약의 미가서라고 하는 예언서에서 그냥 따온 것 뿐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가 세상에 온 것에 대해서 당시에 보았던 사람이나 당시에 예수 곁에 있었거나 또는 그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가 해석하고 고백했던 그 신앙이 복음서에 나타난 것은 결국 누가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누가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뿐이라는 것. 물론 그 이후에 복음서가 나타내고 있는 예수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시 되돌아볼 수 있지만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그들의 고백은 바로 이것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좋습니다.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말할 거 없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라고 했어요. 평화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는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평화 그러면 어떤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다 떠오르십니까? 평화가 무엇입니까? 한번 한문을 풀어볼까요? 평자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자를 생각해 보시면 이건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글자입니다. 양쪽이 조금만 다르면 쓰러지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걸 똑바로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거 하나 위에다가 커다란 걸 두 개를 딱 올려놓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 말은 조금도 다름없이 양쪽이 같다는 겁니다. 이게 평자입니다. 평평하다, 다스리다,
다르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평. 그리고 화자는 어떤 글자입니까? 여러분들 한문의 화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벼 화자 옆에 입구자가 있는 거예요. 벼란 말이죠. 쌀. 쌀 옆에 입을 붙여놓은 것이 화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서로 융합한다, 뭐 합치다 이런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화합할 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사람 입에 쌀을 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입에 모든 사람들 입에 쌀을 다 넣어주는데 공평하게 다름없이 똑같이 넣어주는 것이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기본적으로 모두가 똑같이 먹는다는 것, 똑같이 먹을 것을 얻는다는 것, 똑같이 먹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요즘 한국 상황을 보면 민생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박근혜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불렀는데 바로 이 민생, 즉 먹고 사는 것이 모두 똑같이 해결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국민의 오직 2%만이 국가 전체 재물의 50%를 움켜쥐고 있는 것, 이건 평화가 아닌 거예요. 또는 매 37분마다 국민 한 명이 재물이나 삶의 조건이 공평하지 못함으로 해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그런 대한민국은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을 그들은 평화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가 정작 기다려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옴으로 해서 변하게 될 세상, 그것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기 좋다라고 했던 세상은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세상 역시 평화를 위한, 그리고 평화로 움직이는, 그리고 평화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말은 다 잘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침, 점심, 저녁 앉으나 서나 눈 뜨나 자나 그저 평화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 됩니까? 아니면 평화천당 불화지옥 이렇게 피켓이라도 써가지고 들고 거리에다가 서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UCC, United Church of Christ의 God is Still Speaking이라고 하는 캠페인의 문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 matter who you are or where you are on life's journey, we are welcome here. 당신이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환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 나와 같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와 다르죠. 어떻게 사람이 같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다르죠.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 예수가 만들고자 했던 세상, 다시 오는 그리스도가 지금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야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 세상은 평화라는 것입니다. 선착순의 논리가 지배하지 않는, 그래서 잘 뛰어가는,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모든 것을 얻는 세상이 아닌 곳, 뒤틀어진 것이, 잘못된 것이, 빼앗긴 것이